이 땅에 사시면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집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있었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여자들, 재력이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선교팀으로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저는 부활주간, 고난주간 되면 제 머리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대요. 우리가 7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귀신의 숫자를 1마리, 2마리, 3마리 쉴 수 있어서 7 귀신일까요? 아니에요. 7 귀신이라는 건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여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군대 귀신이다 그런 경우는 진짜 군대 귀신이고, 이 7 귀신이다 그러면 그만큼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몸도 아팠다. 귀신 들리니까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치료해 줬더니 이 여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교를 다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했죠. 또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61절 이렇게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쓰러질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끝까지 울며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부끄러운 인생, 귀신 들렸고 사회에서 귀신 들렸고 병 걸렸으면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났죠. 아팠죠. 귀신 들렸죠. 사회에서 소외계층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의 인생을 예수님이 회복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향유도 부었어요. 향유도 붓고 자기 평상시에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선교에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죄수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뭘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죽었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죽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같이 죄인 취급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2판 4판으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무덤을 향해 앉아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빈 무덤에 안치되고 그 돌무덤에 이제 딱 닫혔어요. 그 입구가 딱 막아졌는데도 그 여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고, 멀찍이서 예수님의 그 돌무덤, 닫힌 무덤을 넋놓고 울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서 기대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뭘 해줄 것도 아니고 이제 the end, 끝났단 말이에요. 역사도 끝났고 예수님도 끝났고 다 사건도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여자만큼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무덤을 향해서 그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큼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관이 나가는데 어머니가 28살 먹은 과부가 5명 줄줄이 아이들을 놓고, 어머니가 그 배옷이라고 그러죠? 그 배옷을 입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버지 관이 못 나가도록 관 위에 들어 눕더라고요. 그런 심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앉아있더라, 그 심정이 뭔지 알아요. 저는 엄마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섰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 기자들이 사복음서에서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 사건의 현장의 목격자로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과 눈물로 헌신으로 이 여자가 함께 있는지 조명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변치 않는 신앙, 충성심, 두려움을 끝까지 이겨낸 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그랬는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도한 사도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지목하셨어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기쁜 소식을 전도했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 빈 무덤에는 베드로가 먼저 갔어요. 다른 남자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 보였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 눈에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먼저 알려졌고,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첫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이런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자. 그 여자는요, 비천하고 사회에서 마지널라이즈 피플, 마지널라이즈 소외계층이었고, 그 여자는 귀신 들렸고, 그것도 7 귀신, 완전히 귀신한테 사로잡혔던 여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슬픈 여자였고 비참한 여자였는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지명받았다는 건 보통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 속에 머물러 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다는 건 오병이어의 역사와 또 이 막달라 마리아, 이거 보통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중세시대에는 그 교부들이나 학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했지만, 물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여자는 옥합을 깼고 귀신 들렸고 인생이 비참했고 소망 없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번 돈을 뭔가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달라 막달라가 성이고 이름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는 지방 출신이에요. 막달라 지방의 출신의 마리아다. 나사렛 예수는요, 나사렛 지방의 출신의 예수님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성댁 그러잖아요. 안성댁 그럼 뭐예요? 안성에 사는 아줌마, 그런 뜻이에요. 예, 막달라는 어떤 지방이냐면요, 갈릴리 해안에 있는 막달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 갈릴리에서 이렇게 생선을 많이 잡잖아요. 그럼 그거를 염장업을 해요. 그래갖고 생선을 염장해갖고 가공해서 수출을 해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 무역의 핵심 도시였어요.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수잔나와 그 귀부인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돈을 많이 걷어서 예수님께 봉양했더라. 성경은 필요 없는 말 안 적거든요. 중요하니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남자가 숫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3분의 2가 여자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남자가 많이 가요? 여자가 많이 가요? 확률이 여자가 더 많이 가요. 3분의 2가 더 많이 가요. 확률적으로. 네. 그런데 노회장, 총회장은 다 남자가 해요. 전 거기에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지금 남자들 정신 차려서 남자 전도 많이 하시지 않으면 천국에 가갖고 거의 여자들이 이 땅에서는 여자들이 장로도 못하고 노회장, 총회장 못해도 천국 가갖고 여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주로 이 땅에서 하면 힘없어 보였던 사람들 내지는. 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끝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첫날, 즉 주일날 예수님께 드리려고 예수님 죽어서 시체가 돼서 무덤에 있잖아요. 그런데 향품을 준비해요. 향품을 준비하고 또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또 부으려고 또 준비해요.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살았을 때 향유 드려요. 또 살았을 때 선경금 드려요. 또 예수님이 죽어갖고 이제 다시 부활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그 시체에다가 또 향품과 향유를 또 드리려고 또 집에 가가지고 향유를 준비해갖고 와요. 남들은 다 집에 갔는데 자기는 우두커니 앉아서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빈 무덤에 막 가니까 무덤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래갖고 누가 이 무덤을 우리 주님 어딨냐고. 이 여자는요 시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시체 보통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체 어디 있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 여자는 뭐라는지 알아요? 내 주님 어디 갔어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어요? 내 주님 끝까지 죽고 나서 하나 주님이에요. 아이고, 이 정도 의리는 있어야 되는, 이 정도 믿음, 이 정도 사랑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뭐 좀 일 좀 잘 되면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역시 뭐 그러다 일 좀 조금 안 되고 어디가 아프고 좀 누가 뭐라고 막 그러면 그냥 일이 이만큼 나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교회가 왜 이러냐 막 아유 좀 그렇게 종이짝처럼 그냥 찰싹찰싹거리면서 가볍게 살지 말자 이 얘기죠. 제 말은 고생도 이만큼 할 만큼 했고 놀아볼 만큼 놀아봤고 돈도 써볼 만큼 쓰고 쌈질도 해볼 만큼 해봤으면 이제는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강물, 시냇물, 또랑물처럼 살지 말고 그냥 큰 바다처럼 출렁이지 말고 잔잔하게 흐르는 바다처럼 좀 살아보자고요. 묵직하게. 저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부활주간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이 되자고 저와 여러분이 좀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주님 안에 만났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과 제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만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을 봐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봐야 되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교회를 봐야 되고 목사님을 봐야 되고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어디 가서 또 누구를 믿고 어떻게 행복하게 어디 가서 행복을 찾겠다고 또 그러겠냐고요. 혼자 그냥 문 걸어 잠그고 행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부싸움 해봤자 이기는 사람 없어요. 그냥 둘 다 패잔병이에요. 아주 싸움을 자체가 패잔병이에요. 부부싸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부부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끝까지 예수님 앞에 향유 드리고 마음 드리고 사랑 드리고 끝까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